할렐루야. 말씀만이 소망이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최재홍 목사입니다.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고 새벽 묵상 레위기서 27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7장은 레위기서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 하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 하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레위기서 27장 1절에서 34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레위기서를 힘들다, 어렵다, 읽기가 난해하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 많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셨죠.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레위기서를 하면서 더 은혜가 되고 기억에 남는 그러한 레코딩 시간이었습니다. 27장은 서원에 관한 규정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서약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 만약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만약 이 상황에서 도와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제가 가진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소를 바치겠습니다. 양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것을 구약시대에는 했죠. 이런 소원에 대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되죠.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한나의 요청에 응답하시잖아요.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당대의 훌륭한 사역자로, 선지자로 사용하시죠. 어떤 서원들은 특정한 기간 동안을 위해서 행해졌죠. 어떤 사람이 1년간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드리기로 서원했다면 그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죠. 어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다급한 마음에 소원을 해요. 그런데 그 위기가 다 지나가면 자기가 했던 소원을 후회하기도 하고 하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소원을 잊지 않으시고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죠. 하나님은 소원한 사람들의 그 약속을 지키도록 도우시면서 감당하지 못할 책임을 지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그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을 드리기로 하는 소원도 많아요. 어떤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을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드릴 수 없게 될 때에 그 소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돈을 가져가서 값을 치르죠. 그 값은 소원한 사람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은 소원의 값은 그 사람의 명예나 가치와 상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소원의 값은 그 사람이 하기로 한 약속한 일의 값,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는 어린이나 노인에 비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건강하니까. 그들의 소원값이 더 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소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값이다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남자가 20살에서 60세까지면 은 50세겔, 여자가 20살에서 60세까지는 은 30세겔.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차등을 두었다는 거죠. 남자가 60세 이상이면 은 15세겔, 여자가 5살에서 20살까지면 은 10세겔, 여자가 60세 이상이면 은 10세겔, 남자가 1개월에서 5살이면 은 5세겔, 여자가 1개월에서 5살이면 은 3세겔의 고정값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던 소원의 값을 알려주는데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그 값을 치를 수 없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해서 따로 정해줬죠. 이거는 그 소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그냥 부자, 돈 많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부조리를 막기 위한 처사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형편에 맞게 다 섭리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동물을 드리기로 약속을 하죠. 드려진 동물은 거룩해지는 동물이라는 사실을 아시죠? 하나님께 드린 동물을 다른 동물로 대체할 수는 없었다. 만약에 주인이 동물을 되돌려받고 싶다면 제사장에게 그 동물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평가하죠. 그 평가액에 5분의 1을 더한 값을 합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동물을 자기 소유로 돌려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집을 드리기로 서원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 집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집은 특별한 목적이나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죠. 또 그 집을 서원한 사람이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서원을 중지하고 싶으면 값을 주고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제사장은 그 집의 가격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 금액 플러스 5분의 1을 더한 값을 합쳐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집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소원으로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과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내 시간과 내 소유를 전부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서도 내가 나의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해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린 서원물을 하나님의 소유로 확실하게 인정하는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께 드린 것은 더 이상 우리 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직할 때 항존직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약을 또 따로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드리기로 했던 서원이 있어요. 우리 이제 부동산 같은 것들, 예물들, 그 다음에 자녀라든가 또 나의 직분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처럼 땅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땅의 가치는 희년까지 얻을 수 있는 그 수확 양을 바탕으로 산정이 되죠. 왜냐하면 땅은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서원한 사람이 그 땅을 희년이 되기 전에 돌려받고 싶다면 그 사람은 희년까지 얻을 수 있는 그 수확물, 그런 거를 산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5분의 1을 더한 값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그 값을 받고 땅을 돌려주는 거죠. 근데 소원했던 사람이 그 땅을 되돌려 받는 걸 원치 않아요. 아니면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도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희년이 되어도 그 땅을 되돌려 받을 수가 없죠. 결국 그럴 때는 이제 제사장의 소유가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원리는 어떤 사람이 땅을 사서 하나님께 소원으로 드렸을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태생을 드리기로 한 소원들이죠. 구약에는 이런 경우가 많죠.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26절에서 하나님은 흠없는 첫 태생은 하나님께 소원으로 드릴 수 없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아시죠? 왜냐하면 첫 태생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흠이 있는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했다면 원할 때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 경우에도 제사장은 그 동물의 값을 산정해 주죠. 그리고 소원한 사람은 그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죠. 만약에 이제 그 소원으로 드리는 흠 있는 동물이 소원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제사장이 그 동물을 팔아서 회막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8절은 조금 혼란스러운 내용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면 그 사람은 다시는 그것을 무르거나 팔 수가 없었습니다. 28절에서 특별히 언급된 단어가 있죠. 온전히 바친.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사람과 사물을 완전히 구별해서 드리는 경우를 표현한다고 해요. 어떤 소원 중에서는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영구적인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잘 알죠.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소원한 사람은 그 약속을 죽을 때까지 실행해야 되고 다시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9절은 한 구절 범죄자에 대한 소원이 나와요. 죄를 지은 사람은 소원을 다시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에 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은 값을 치르고 생명을 돌려받을 수 없고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확물 가축의 10분의 1을 드리는 소원이죠. 가축들의 11조를 정하는 방법은 목자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에 그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는 가축의 수를 카운트해요. 1마리, 2마리, 3마리 이렇게 해서 10번째 들어오는 가축을 하나님의 것으로 정하는 거죠. 가축의 11조를 택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이때 이제 그 목자가 좁은 통로에 그 가축대를 지나가게 하고 황토를 묻힌 긴 막대기를 들고 있다가 10번째 가축의 등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목자가 10번째 가축이 때로는 뭐 암컷도 되고 어떨 땐 수컷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흠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가축을 택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주인이 소유가 되고요. 11조로 선택된 가축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었답니다. 만약에 어떤 다른 것을 대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 11조와 대체물도 다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11조가 되는 가축이 흠이 있어서 다른 것으로 드리고 싶다면 그 흠 있는 것과 또 다른 흠 없는 것도 함께 그렇게 드려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뻐서 자원해서 서원하는 것을 흠양하시죠. 더 좋아하시죠. 전도서의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5장 5절 6절입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러니까 서원을 경솔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서원을 했으면 꼭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거는 더 이상 우리의 것 아니죠. 헌금을 돌려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교회에 뭘 헌물을 했는데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성경으로 보면 그런 게 맞지 않아요.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감사함으로 드린 거기 때문에 또 축복을 이미 다 하셨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라는 거죠.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레위기서는 마지막 장이 서원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기 원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소유, 가족,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약속한 헌신을 신실하게 실행하고 있습니까? 저는 미국에 왔을 때 저희 둘째 아이가 많이 아팠어요. 그때에 저는 제 아이 머리에 임종기들을 손을 얹고 했습니다. 제 아내는 끝까지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은 살려주셨고 그 아이가 이제 9월 12일 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서원 기도를 드렸죠. 절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저는 원래 한국에 돌아가려고 했었거든요. 하나님, 저희 아이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이민 목회하라는 걸로 알고 제가 이곳에 남아서 우리 이민자들과 함께 울고 웃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우리 가족들의 인생을 바꾸게 됐어요. 남아서 계속 목회하고요, 또 선교지도 다녀오고 선교 다녀와서 계속 목회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신중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레위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겠습니까? 우리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권자가, 소유권자가,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 통하여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쓰시는 통로, 도구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린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겠습니까? 마음껏 쓰시옵소서. 하나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샬롬. 수고하셨습니다.